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교회 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지난 1975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오늘 결단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 건축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장 1절은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은 솔로몬 디터민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made a decision이 아니라 determine, 생각을 고정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40년간 준비한 성전 건축 계획을 실행하기로 선언하고 공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뉴욕 한인교회 건축 계획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직 차이는 솔로몬은 무지무지하고 엄청난 거대한 것을 지었지만은 저희는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뉴욕 한인교회도 1975년부터 논의한 교회 건축이 거의 40년을 맞이하고 지난 8년간 건축위원들이 준비한 오늘 그 건축 계획을 승인하는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To be continued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심하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심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용어로 선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브레이크 트루, 돌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브레이크 트루 할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브레이크 트루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총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오늘 교회 총회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고 이 총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조금 혼돈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좀 차근차근하게 정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7월 첫 주일에 우리 뉴욕 한인교회 부임했습니다. 그 부임한 이래 뉴욕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교회 건축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건축 완성되었습니까? 그 교회 건축 언제 한대요? 아직도 준비 중이야?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욕 한인교회 건축은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 미국 전역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알려진 세계적인 소식이 되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금년 초에 한국의 JTBC에서 나와서 방송으로 JTBC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역의 신문들, 한인 신문들이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는 이 미 전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대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발표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교회 총회는 이미 2006년 2월 5일 주일에 특별 교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 교인들이 결정한 것들에 대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총회인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지금부터 39년 전인 거의 40년 전에 1975년부터 뉴욕 한인교회 건축을 비전과 사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2006년까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고 많은 연구를 해왔고 대화했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전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큰 아픔을 겪고 왔습니다. 2005년에 건축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간 활동을 하였고 건축연구위원회와 교인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2006년 2월 5일에 세 가지 안건을 드디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다른 장소로 교회를 옮기자라고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콜롬비아 대학과 교소볼에서 함께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중개축을 하자라고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장소로 교회를 옮기자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하신 분은 한 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자리는 우리 선조들부터 93년 된 이 교회에서 역사적인 자리이며 선교의 위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닌 콜롬비아 대학과 교섭을 하자라고 하는 함께 짓자라고 하는 그 결과는 두 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우리와 함께 건축을 할 의사가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보고 이 건물 팔고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 교회 자리에서 증개축을 한다라고 하는 그 표결이 44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강당에서 10일 이전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공표가 되면은 몇 월 며칠 언제 회의가 있다라고 공표를 하면은 그것이 그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미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두 명이 모여도 그것은 정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한 총 인원이 47명이 참가를 해서 44표가 이 자리에 건축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개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뉴욕시리 빌딩 디파트먼의 그 법적인 용어로 의하면은 그것은 신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 빌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 총회 기록상으로는 기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 기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다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은 이미 우리 오래된 교인들이 벌써 여러 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총회의 결정 사항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5일 내가 여기에 있었든지 혹은 없었든지 관계없이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건축한다는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 총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 총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5일 이후 그동안 수고해 주신 헌신하신 건축연구위원회의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 도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2006년 2월 5일 교회 총회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고용해서 우리 현 교회 건물에 대한 각종 조사를 마치고 4층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티 빌딩 디파트먼트로부터 2010년 1월 5일에 건축 도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2월 5일 교회 총회에서 결의한 중개 측은 그것은 우리들의 개념이고 뉴욕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티 빌딩 디파트먼트의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는 뉴 빌딩인 것입니다. 우리가 벽면과 앞면을 보존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개축이며 증축인 것이지만은 법적으로는 뉴 빌딩인 것이에요. 그런데 2010년 1월 5일에 그 허가된 설계 도면에는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다가 그만 우리의 그 건축 설계 도면이 엑스파이어가 됐습니다. 만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제가 7월에 부임을 해서 우리 다시 건축위원들과 2012년 말부터 그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건축법이 바뀌었고 이전에 허가된 것은 1968년 건축법에서 2008년 건축법에 맞게 다시 우리들의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2008년 법에 맞게 재수정을 했습니다. 2008년 건축법은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1968년 법에 의하면 계단의 넓이가 36인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8년의 법에 의하면 계단의 넓이가 44인치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층마다 핸디캡 액세서블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뉴욕시티 건축법에 맞게 다시 수정해서 허가를 받게 된 것이 2013년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1일에 설계 도면이 허가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위원회는 건축회사들에게 가격 견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거쳐서 5월달, 6월달 건축위원들은 모두 7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에 5개로 압축해서 그 5개 회사를 인터뷰하고 우리가 직접 발로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증빙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한 회사를 추천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총회는 2006년에 여기에 이 장소에 교회를 증개축한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들이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설명한 그 허가받은 건축도면과 그 건축도면에 근거한 예상 가격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는 총회인 것입니다. 저는 2012년 7월에 부임해서 2006년 교회 총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결정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때 자신이 교회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협조하지 않는 것도 성도님들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것을 40년 후에 솔로몬이 결단하고 수행했듯이 우리는 1975년부터 준비해오고 2006년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비전과 그리고 2013년 12월 11월에 허가된 그 설계 도면에 대해서 오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네.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서 증개축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2006년도 교회 총회에 보면은 그 당시 예상 시가가 2.9 밀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보유한 자산은 2.6 밀리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이 건물을 1927년에 구입할 때, 지금부터 86년 전에 이 건물을 살 때 그때 시가가 3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86년이 지난 오늘 이 건물의 시가는 100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가가 토지와 함께해서 500만 불에서 600만 불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예상 비용은 400만 불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340만 불대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브레이크 투를 하지 못한다면 건축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의 건축위원들은 다 해산을 하고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설계도면을 만들고 다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다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좀 더 멀리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이,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히스토리를 보면서 예배 초소를 위해서 렌트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불한 금액을 돈으로 계산해도 거의 100만 불에 육박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고 결단만 하면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7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70% 이상을 갖고서 이 새 건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도 헤이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건축원금에 대해서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원금을 교회 수리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58.F에 의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바친 헌금은 헌금자의 의도대로 즉각 실행되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3.4 밀리온이라고 하는 그 헌금은 목적 헌금이며 지정 헌금이고 오직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2시경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70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전화번호를 문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 70년대에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건축헌금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을 사기 전에 먼저 헌금을 하고 갔던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묘한 뉘앙스를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오늘 교회 총회가 잘 되면은,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면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끊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교회 건축에 저와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 희생될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희생을 결단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쓰임받는다면 제 목회 이제 3번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건축 때마다 희생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얼렁뚱땅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과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드림과 헌신으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감당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초기에 첫 목회를 할 때는 그냥 첫 건축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띵 떠밀려서 첫 목회에 나갔다가 건축에 인볼브되면서 그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집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교회에서 제가 강당에서 certain amount of money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다 갚아내는데 장작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는 대답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감당할, 목회자로서 감당할 희생할 부분,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를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적어도 내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건축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회 건축은 힘든 희생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며 우리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번이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 건축이 될 것 같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참여할 때 내가 드리는 헌금이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결실을 따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오고 오는 또 다른 세대들은 분명히 그 열매들을 따먹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40년간 준비해온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듯이 우리도 1975년부터 준비해서 거의 40년째를 맞이하는 교회 건축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오늘 교회 건축 실행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이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욕 한해 한인교회 교회 건축 실행을 선포하고 브레이크 트루를 실행하면은 앞으로 18개월 후 2015년 말이나 2016년에는 교회 건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 그와 그의 국가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머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교회 건축에 대한 그 결심과 선포와 브레이크 트루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역사적인 순간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나 결단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가정과 가문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뉴욕 한인교회에 주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로서 이 세계에 우뚝 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